창세기 1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운한 것을 속히 갚으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지금 오늘 교회가 공사 중에 있어서 거기서 예배하거나 녹화를 드릴 수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다른 곳에서 드리고 있으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세상 근심 걱정이 가득하지만 성령님이 더러운 것을 다 태우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막대기 같은 나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때요? 세상을 살다 보면 뭐라 할까? 어느 순간 내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낙인이 찍혀서 은행이든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혹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내가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 내가 신용불량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된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묶이고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신용불량자라면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야곱이 여기 서운한 게 뭐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내가 형 맏아들 에서입니다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고 나서 에서가 내 장자권을 가져간 거를 야곱이 가져간 걸 축복권을 다 받아가 버린 걸 알고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면서 지킨 약속이에요. 어려울 때 약속을 하고서 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나를 사업이 잘 되게 하시면 이 일을 풀어주시면 지금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풀어지지 않았으니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갖가지 이유는 다 되겠죠. 그러면 당신 하나님께 신용불량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도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 어려울 때에서 거기서 잤는데 돌베개를 자고 자는 거기다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한테 약속을 하고 내가 이런 사람 하나님에게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하겠노라고 11조가 드리겠네 약속을 해놓고 안 하는 야곱의 모습. 바로 신구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면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시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을 통역하는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사는요 은혜가 아니면 이거는 쓸모가 없더라고요.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 은혜로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정욕적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받은 은사를 쓰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욕을 먹게도 되고 오히려 정말 믿음의 교회라든가 이런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폐하게 돼버리는 것을
저는 주변에서도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말씀의 옷을 이 시간에 입혀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나마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며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며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살아보니까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교는 모든 문제 해결점이더라, 열쇠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 재산이 2,600원이 있을 때, 고난의 길에 들어섰을 때, 근데 어떤 전도사님 150원 연락을 드렸더니 전라북도 익산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전 재산이 2,600원인데 기차 버스도 타고 갈 버스 터미널까지 갈 차비도 없고 2,600원밖에 없는데, 근데 강주역까지는 걸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걸어가면은 왕복 1,200원씩 2,400원이 왕복. 그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장애가 있어서 기저귀까지 차시는 남자 목사님이, 말도 더듬으시는 그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집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봐 그래가지고 건축금 100만 원을 약속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신학을 하고 이제 전도사 이제 학부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하는데, 저를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혜리야, 너 하나님한테 뭐 서운한 거 있니? 그래서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부터 정산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역시도 돈이 하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아는 사람한테 언제 줄지는 모르는데 떼어먹지는 않겠다. 그러나 어디다 쓸 건지 묻지는 말고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을, 그 목사님에게 돈을 보내고, 통장은 이제 이미 보내야 되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통장으로 이체를 시키고 전화를 드렸더니, 어머나 6개월 전에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한테 약속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드려야, 서운한 거니까 드려야 돼서 드렸더니, 그랬더니 바로 전도사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고, 단독 사역이 또 6개월 후에 단독 사역이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힘든, 물론 테스트, 물질의 테스트고 여러 가지 테스트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의 옷을 입혀주셔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초반에 고백을 했듯이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 되고 이거 풀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더라고. 아무한테도 약속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고 결심한 것이 있더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잠언 30장 절에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대언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들 통역하는 이 은사가 내게 오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자라는 거, 믿음도 여기서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은사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내게 생겨지려면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기 때문에 항상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넘어져요. 교회 안에 있는데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데 왜 넘어집니까? 베드로 2장 8절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너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라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 말씀대로 신구약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이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국가의 이름으로까지 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탐을 내고 죽을 주고 형이 장자권을 사버렸던 사람이에요. 또 눈이 어두운 이삭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 에서가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맏아들 에서라고 거짓말하고 파단했던 사람이에요. 에서가 알고 죽이려니 도망하면서 났던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0절에 뭐 야곱이 보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야곱이 보엘세바 떠나 또 하란으로 간대. 내가 너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지라 그랬어요. 보엘세바를 따라 하란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15절에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창세기 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다시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20절에 야곱이 서운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22절 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고요. 기둥을 세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둥을 센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되어졌던 거예요. 그 창세기 30일 38절 근데 야곱이 하란에서 몇 년이나 했어요. 30일 38절 내가 20년 동안 애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애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애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어. 삼촌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받아내서 보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갔던 것이 뭐 장작 20년을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하란에서 20년을 있다가 왔으며 있는데 뭐예요? 부인 4명이다. 아들 12명, 딸 디나를 얻었어요. 가축과 재물과 소유를 에서도 하란을 떠나는데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하나님이 이제는 하란을 떠나서 2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있던 그 하란을 이제는 떠났으니까 내게 베델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야곱은 또 어디로 갔어요?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이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내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천막을 치고 사는 그런 유목민 시대였어요. 근데 집을 지었다 숫곳이 베델이 아닌 숫곳에 가서 집을 짓고 짐승의 집까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가 살 집과 짐승의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베델을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숫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행객들이 묵는 그 호텔이 지금으로 말하면 호텔이 있고 숙박시설 있는 그 숙박시 여행객들이 있고 숙박시설 있는 곳은 쾌락과 술과 향락이 우상숭배가 가득한 지역이겠죠. 하나님은 베델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야곱은 숫곳으로 갔어. 하나님 베델에서 얼마나 이제는 야곱이 올 때가 되었다고 기다렸겠냐. 어쩌면 야곱은 교회는 가는 거 싫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가면은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쳇바퀴 돌아서 뱅뱅 똑같은 그 삶.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거. 그런 곳이라 야곱의 입장에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야 될 야곱이 숫곳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 창세기 34장 1절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족속 2절에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게 욕되게 하였다 그랬어요. 딸 디나가 세상의 땅들의 여자들을 보려고 나갔다가 그 지역의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을 당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나헬의 딸이었다라면 야곱이 이삭이 이렇게 했을까? 근데 레아 첫날 밤 보내고 서박을 맞았던 레아의 딸이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34장 25절 어떤 일이 나요?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네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의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랬어요.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네이가 가서 딸을 자기 여동생을 딸이 그렇게 당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오빠들이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남자라고 생긴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29절에 죽이고만 끝났나요?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종족을 말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고는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까지도 전부 다 빼앗아 노략질해 와버렸다는, 겁탈해 왔다는 거예요. 빼앗아 와버렸다는 거예요. 숲곳으로 간 야곱의 아버지, 그 당시는 가장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던 그 시대라. 자식들은 무슨 상관이고 무슨 잘못이냐.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간 것뿐이잖아요. 교회를 하는 아버지는 숲곳에서 세상을 즐기는 아버지, 교회를 따르는 아버지였다면 이 자식들이 이 고생을 했을까요? 살인자가 됐을까요? 딸의 겁탈을 당하는, 성폭행 당하는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세상을 즐기는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사 34장 6절에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시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 정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10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전 망월동에 성전을 건축할 때요, 정말 그 마을의 사람들의 방해를 위해서 1년 내내 고통 가운데에서 딱 정해졌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성전을 놓고 기도했을 때 저에게 보여줄 그 그림이 그대로 딱 나와. 몇 번을 색깔이나 그 제목들을 이런 것을 변경을 하고 했는데요, 희한하게 다 마무리가 되어져서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에 보여주셨던 건물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거를 마무리 짓는 건 주님이, 끝에는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 안에 바로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 17절에 야곱은 숫곳이를 자기를 위하여 칩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그 땅이 숫곳이라 불렀다. 야곱은 사기와 거짓으로 축복을 받았어. 그래 놓고 하나님한테까지 약속을 해놓고 기둥을 세운 곳이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라고 이곳에서 11조까지 드리고 하겠다라고 해놓고 나를 떠나요, 나를 축복해서 이 땅에 돌아오면 하겠다라고 해놓고 베델로 돌아오지 않고 숲곳에 가서 집을 짓게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시므온과 네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아버님, 목사님, 예. 밖에서 시주가도 모르죠. 아니요, 저 조금 이따 나갈게요. 아, 난 가요. 예. 바로 34절에 디나가 겁탈을 당해버립니다. 그 창세기 35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데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살인자가 되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자식이 겁탈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약속했던 거기에 올라와서 단을 쌓으라고 말합니다. 싫어도 이제 야곱은 억지로 가야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너 멋져가 하고 가는가 볼까요? 34장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추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야곱의 모습이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들의 금, 귀고리 이런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안에 묻었다라는 그 모습, 이 글귀만 봐가지고 한글 번역본만 가가지고는 우리가 깊은 뜻을 야곱의 믿음에 정말 좋은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서 묻고라는 원어는 타만으로 돼. 타만과 같은 뜻으로 쓰여진 말씀을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2장 6절에 숨기다예요. 시편 9장 15절에도 숨기다, 시편 35장 7절에도 숨기다예요. 타만이 창수리 나무 아래 묻었는데 묻고라는 뜻이 숨기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응? 야곱의 모습이 나 하나님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모든 우상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는 그런 우상의 신당, 귀신, 사단의 세상 것들은 다 버렸어요. 세상 생각은, 세상을 바라보는 거 다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니야. 너 숨겼잖아. 어떻게? 나중에 때가 되면 찾아오려고 상수리 나무에 표시를 해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게 해놓고 야곱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는 스코시아는 정욕과 쾌락의 술과 만무하는 세상 즐기는 그곳에서 이제는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타만과 같은 뜻이 있는 거면 여호수아 7장 22절은 감추다예요. 에레미야 13장 7절에도 감추다예요. 에레미야 43장 9절에도 감추다예요. 아까는 타만이 숨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췄대. 그럼 뭐 하는 거야? 세상에서 즐길 때 쓰던 장신구들, 사치품, 귀석, 금속들을 찾아가려고 감춰두었는데 야곱은 그래서 이제는 싫어도 억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때가 시기가 되면 이것을 다시 찾아와 내가 다시 그곳으로 가겠노라 감추고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금 나는 다 버렸어요. 세상 우승을 탐배하는 이런 세상 것은 다 버렸어요. 정욕적인 거 버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 내가 말씀 안에 사는데 기도하는데 회개하고 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즐겁다라고 하는데 왜 내가 근심 걱정이 아직도 가득 차 있는 거야? 30-40절은 뭐 그들의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보라서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나의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랬어요. 베델에 가야 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속고 세상에 더 정신을 팔고 마음이 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14년을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은 그 나엘이 베냐민의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 야곱은 어때? 베델에 있기 싫어도 할 수 없이 또 가야만 되는 거예요. 또 떠나요. 그 나엘이 죽어. 응? 나엘이 죽으면 에브라꽃 19절에 베들레헴 길이 장사되었어요. 야곱이 이런 모습이에요. 또 14절 야곱이 그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랬어요. 이제 그 제사 나엘이 베냐민을 낳다 죽어버리고 나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숫곳에 머물렀던 야곱이 지금 자기 자신의 지금 모습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숫곳에 있는가?
베델이 있어야 되는 베델을 떠나버리고 숲곳에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나는 베델이 있는 줄 아는데 근심 걱정이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것으로 끝났나요? 아내가 죽고 자식이 성폭행을 당하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된 걸로 끝났나요? 34장 22절에 뭐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인가요?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해 버리는 거예요. 베델에 있어야 될 때 베델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숲곳에 머물러 있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이 기가 막힌 상황 현실에서 나를 배가 지금 베델을 떠나는 자신의 모습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해결점이 찾아져요. 37장 28년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친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지금 아니 나엘의 자식은 요셉과 베냐민 뿐인데 나엘도 죽어버렸는데 딸은 겁탈당했는데 시몬과 네이는 복수하다가 살인자가 됐는데 또 뭐가 있어요? 그 나엘이 낳던 사랑하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 당시에는 왕자나 공주에게만 입히던 옷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형제들의 미움을 봐. 형제들은 짐승이 와서 요셉을 찢겨 죽였다라고 피 묻은 옷을 가져가 아버지한테 주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 아들도 애굽에 가더니 안 돌아오질 않아.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베델에만 온전히 있어야 될 사람, 숲곳의 세상에 더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그 속에 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출생지가 하나님이에요.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소원하였던 곳에 돌아가라. 그곳을 지금 일어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곳으로 오로지 베델로 하나님의 출생지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소원한 것은 혼자만 하셨다 할지라도 했으면 갚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막히고 하는 일이 응답이 막히고 다 막혀요. 그래야 기도 막힌 것이 풀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래서 아멘 뭐예요? 내 허물 내 죄로 하나님께서 원하고 약속하고 베델에 있어야 될 사람이 세상 것 숲곳에 더 집중을 하고 우상에 숭배하는 그래서 그건 탐심 우상 숭배거든요. 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의 죄로 인해서 너에게 오는 좋은 것들이 다 막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사야 1장 15절 뭐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 안 듣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응?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게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 민수기 3장에 저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소원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소원하거나 마음으로 결심했더라면 그 결심한 거라도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킨 그거를 보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내게 다 이행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24절 보면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운하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입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아주시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은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 때 약속했는데 지금도 안 풀려 못 나면 힘들겠죠. 그러나 내가 서운한 것이 너한테 해롭고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 입으로 말한 것은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업할 때요, 약속하겠던 걸 200%를 내가 갚아주는 일이 있어도 저는 다 지키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물건을 풀어주셔서 돈을 긁어 모으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들 한번 믿고 한번 해보셔요. 안 되니까, 여러분 못하니까. 믿음이 안 가니까 안 하겠지만. 전도서 5장 4절은 네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거니라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이랬어. 소원했으면 더디하지만 빨리 갚으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6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네가 서운한 거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아멘. 네가 입으로는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한 감정이 충만해가지고 내가 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도 모르게 감정이 충만해서 했는데 성령 충만해 감정 충만해서 했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거 나 무효할게요. 이러는 것 내가 말해놓고 내가 서운해놓고 나 실수라고 말을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대로 그들을 내가 너를 징계하게 하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49, 34는 야곱의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 돌아갔더라. 야곱이 마치고 발을 침상에 모으는 건 유대인들의 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임종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 자세예요. 야곱이 이렇게 서운하고 못한 것도 하지도 못했던 사람이고 넘어졌던 사람이지만 마지막 때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변화가 돼서 죽으면서도 예배드리고 하나님한테 숨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명하기를 마치고 그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 이것도 바로 예배 자세예요. 창세기 13, 2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아멘. 소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갚는 거를 더디게 갚지 말래요. 하나님은 내가 소원한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 요한 것을 받아 가신대요. 그러므로 그것을 더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디게 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된대요. 아까 예레미야 5장 25절 너희 죄가 될 거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것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서운해놓고 갚지 않은 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값을 반드시 요구하고 물으시며 그것을 찾지 않음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돼서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서운한 걸 하고 없는 돈에 빚을 내서 그걸 갚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내 입에서 나오는 거 힘들 때 해놓고 감정에 실수해 나도 모르게 감정에 충만해가지고 실수했어요. 성령에 충만해 감정에 충만했다 하는데 네 입으로 말해놓고 네가 실수라고 말하는 것은 천사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혹시 있지 않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베델이 있었는데 세상에 있지는 않는가?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벌어지고 직장의 문제가 벌어지고 가정에 묶이고 막힌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저 상수리 나무에 묻은 야곱의 모습을 보고 믿음이 참으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눈속임이라고 숨기고 감추는 모습이었어요. 때가 되면 힘들어지면 그거를 찾아다 쓰려고. 우리는 힘들어지면 언제까지 바알과 하나님의 머뭇머뭇 하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과 하나님의 머뭇거려서 힘들면 세상으로 나가려는, 세상을 바라보는,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를 바라보는 이러한 내 모습이 세상 숲곳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을 속이고 숨기고 감추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인 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께 약속한 걸 믿음이 바로 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려고 하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하고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 나는 숲곳에 머물러 있는 내 모습에, 그리고 때 되면은 다시 그 숲곳에 돌아가리라 믿는 내 모습에 하나님은 얼마나 애통하셨을까요?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생명신의 물가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지식적으로 세상에 똑똑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내 감정이 세상에 향해 있다라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의지를 활동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 야곱처럼 딸이 겁탈을 당하고 자식이 살인자가 되면 아내가 죽고 자식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으로 생각으로 약속했던 거 지체하지 않고 잘 지키고 행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지킨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과 은혜인 줄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장에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사업장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을 열어주시는 축복이 은총이 넘쳐나게 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아버지 하나님 바로 서고 바로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모든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딸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사랑, 은혜와 능력과 권능인 줄로 믿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함께 하심을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